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잘 지내셨나요? 함께 교회 소식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첫날 이 주일에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삶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시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문 열어놓고 자니 새벽에는 조금 춥다 싶은 때도 그렇게 있게 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 동네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걷거나 뛰거나 혹은 그 밖에 사람들이 다양한 운동으로 그렇게 동네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창 더웠을 때는 하지 못했다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니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혹 들어보셨습니까? 워킹 크루 혹은 러닝 크루 들어보셨나요? 지역 동네에서 같이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걷고 혹은 같이 뛰고 하는 그룹을 워킹 크루 혹은 러닝 크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서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지요. 그것은 다른 여러 운동도 있겠지만 아마 내 허리나 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져. 그래서 걷거나 뛰어서 허리나 척추에 그 근육을 붙이도록 하는 운동을 많이 하곤 합니다. 혹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플랭크나 스쿼드 같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지요. 이런 운동을 함으로 척추, 허리, 골반까지 이르는 그런 근육들, 그런 중심들을 다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잘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척추, 허리, 골반, 더 나아가 고관절까지 다치지 않고 또 상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세우는 근육을 가리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어 근육이요. 중심되는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코어 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걷고요. 잘 생활하고요. 무거운 것을 들 때도 부담이 없고요. 삐끗하지 않고요. 다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중심을 지켜주는 코어 근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코어 근육,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렇다면 그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코어 근육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선하고 복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주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주일이 있죠. 비록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일로 인하여, 생업으로 인하여 주일을 어쩔 수 없이 격주로 지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 대한 그 주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주일을 가리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 주일에 대하여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정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주일이 우리의 삶의 코어 근육과 같다면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충만할 수도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안식일에 대하여, 그 주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을 처음 보여줍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밀밭의 이삭을 자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을 자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는 이삭을 잘라 시장하여 그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밀밭의 이삭을 자를 수도 있고 잘라서 그 밀을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밀을 잘랐던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시장한 허기를 채운 그 모습에 대하여 보시오,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책합니다. 지적하지요.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배가 고파 대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의 떡, 그것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레위기 23장은 일곱째 날은 성회의 날이니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시간이 흐르고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말씀에 자신들의 랍비의 교훈을 거기 안에 첨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의 조항까지도 넣어서 그 날을 어떤 행동도 어떤 삶의 모습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안식일의 조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기 집에서 910m 이상 되는 거리를 여행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910m 이상 온 분 계십니까? 또 안식일에는 씨 뿌리는 거 있지요? 씨 뿌리지 말 것, 밭도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도 말 것, 곡식을 거두지도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도 말 것, 그 밖에 뭐 까불리지도 말 것, 가루로 만들지도 말 것, 반죽하지도 말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한 글자만 써야 돼요. 점 하나만 써야 됩니다. 한 자만 써야 돼요. 불을 끄지도 말 것. 불을 켜지도 말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조항 중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실제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죠. 지적한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다윗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당시의 상황을, 다윗의 상황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겠지요. 어디서 쉽게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구걸하다시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리고 먹게 된 것이 진설된 떡,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요,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먹을 수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먹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줄여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비유를 들어 오늘 본문을 2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 조항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해서인지 아니면 그것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들은 그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그 조항들로 사람을 죽이고 그 조항들로 사람을 매고 그 조항들로 사람을 누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안식일이 처음 만들어진 의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 안식일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간 만들어졌나요? 천지창조의 완성은 며칠째 이루어졌습니까? 네? 천지창조는 맞아요. 천지창조는 사실 6일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요. 창세기 2장 조금 전 읽은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천지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다, 7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리고 안식을 명하심으로 그 천지창조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이 천지창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셨는데, 안식일을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식일은, 그리고 오늘날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가 44장, 악보를 잠깐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이날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복된 날이 복된 날이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복된 날이 아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그들의 율법 조항을 넣고 장로들의 전통을 넣어서 이 주일의, 이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안식일에 대하여 혹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그 마음을 넣어서 다른 그 어떤 조항들 때문에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의 복됨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안식일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를 눌러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 있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주일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주일을 가장 잘 보낼 것이라 혹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때로는 주일에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설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진정한 주일을 보내지 못하게 할 때가 제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제가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좀 목이 좀 자주 좀 갈라져요. 찬양할 때 이상하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좀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목을 좀 튼튼하게 해서 찬양할 때 이른바 삑살이 나지 않고 목 갈라짐 있지 않고 찬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과 그런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이 찬양 인도할 때 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정작 찬양을 하다 삑사리가 나고요. 목이 갈라지고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머리 한켠에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왜 이러지? 목소리 왜 이러지? 삑살이 좀 났네. 이 음이 좀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네. 뭔가 음이 좀 샵되고 플랫되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찬양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 머리 한켠에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미있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발성도 하고 더 준비도 하고 더 목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갈 때 오늘이 복된 날이었어, 복된 예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좀 내 눈에 거슬렸어, 내 마음에 거슬렸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의 그 어떤 것이요,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피아노 없으면요, 피아노 없는 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저는 저희 교회 반주자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있었으면 좋죠. 그런데 없다고 생목소리라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방해가 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소리요? 잡음이요? 육신의 불편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가 코어입니다. 코어 근육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묶는 것이 있나요? 비록 그것이 가장 필요한 핸드폰과 같은 것이고 내 옆 사람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우리가 설사 그것이 우리의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방해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저와 여러분을 뺏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그 율법 조항들, 그 장로들의 전통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앗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안식일을 복되게 정하셨다 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주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일을 그렇게 제정하시고 만드셨는데 혹 그 주일을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그 어떠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쳐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좌충우돌 또 왔다 갔다 헤매는 우리의 발걸음 되지 않고 강건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